왜 수용자 자녀를 돕기 시작했어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빈곤아동과 관련된 일을 할 때에 만난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아이는 엄마 아빠 이혼을 하고 아빠는 이제 무학이지만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동네 어귀에 트럭을 놓고 야채를 파는 일을 하셨는데 그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이제 교통사고 내시면서 그게 무서워서 그 자리를 도망쳤어요. 뺑소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중처벌이 되면서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인데 그 친구를 어디 맡길 곳이 없으니까 이웃집 아저씨에게 맡겼는데 그 친구가 그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학대를 당하고 당시 제가 일하던 쉼터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이들을 조금 살펴보니까 엄마가 외국에 가 있어요. 아빠가 지방에 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에는 부모님이 범죄로 인해서 교도소에 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아이들만을 위한 지원이나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친구들만을 위한 일을 한번 시작해 봐야겠구나. 왜냐하면 사실 부모는 분명히 죄가 있어서 교도소에 갔지만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난 10몇 년 전에 되게 영화로 유명했던 7번 방의 선물을 보면 그런 예승이와 같은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정말 가장 작은 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아이들, 그들 곁에서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움이라는 단체를 사실 설립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세움을 만들 때에도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붙여주셨고 특별히 또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제가 그 개척하는 꿈을 꾸면서 함께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은 한 달에 한 120명 정도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요. 용돈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교육비를 지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은 친구들은 교도소까지 같이 면회, 동행 면회도 하고 그 면회를 갈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면회비를 지원을 하는 일들도 하고 또 청소년 아이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또 같이 다양한 활동도 하기도 하고 캠프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아이들은 갑자기 그 부모의 수감 때문에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는 상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무기수의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특히 제가 만났던 그 무기수의 어머니는 정말 7년 동안 아들과 연락을 못했어요. 큰 죄를 져서 무기수가 됐고 누구보다도 내가 귀하게 키웠는데 이 아들이 그런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죄책감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아예 아들과의 연을 끊었어요. 누구에게도 아들 이름에 올리지 않았었는데 저희랑 연결되면서 제가 그 어머니하고 함께 그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소. 나를 우리 아들에게 데려가 줄 수 있냐고 펑펑 우시면서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래서 이 어머님을 모시고 면회를 갔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갈 때 그 어머님의 밥을 준비해 가셨어요. 그리고는 저보고도 이제 그 밥을 먹으라고 이제 은박지에 싸서 주셨는데 제가 그 집에 와서 그 은박지에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제 잡곡밥이었거든요. 그건 단순하게 그냥 엄마가 해준 밥이 아니라 7년 동안 그 엄마가 아들을 그리워했던 그 마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어머님이 저에게 돌아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내가 7년 만에 우리 아들을 만나고 오니 아들이 나올 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도 알고 저도 알거든요. 아들은 언제 나올지 몰라요. 20년, 30년 더 있어야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7년 동안 아들을 용서 못해서 괴로워했지만 그 아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정말 만나는 용기를 가지셨잖아요. 용서의 끝자락에는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어머님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 무기수의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저는 기억에 남아요.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은 피해자 자녀도 돕지 못하는데 왜 수용자 자녀를 도와야 하냐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피해자의 자녀냐 가해자의 자녀나로 나눌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세움이 만나고 있는 수용자의 자녀 역시도 부모의 잘못 때문에 수용자 자녀가 된 사실 2차 피해자일 수도 있고 또 잊혀진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한 가정의 아이는 엄마 아빠 부부싸움 중에 엄마가 아빠를 죽였어요. 그 순간 그 친구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의 자녀임과 동시에 가해자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당신의 아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움이 시작한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안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가해와 피해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움은 그냥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뿌려지는 씨앗은 절대로 꽃을 볼 수가 없어요. 씨앗이 썩지 않으면 사실 잎을 내지 못하고 가지도 내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씨앗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세움을 기억 못해도 돼요. 그다음에 제 이름도 기억 못해도 돼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에 너무 지금보다 더 힘든 시기가 왔을 때 그때 내가 중학교 때 우리 아빠가 교도소 갔었는데 그때 우리를 되게 섬겨줬던 기관이 있었지. 근데 그 기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야. 그때 그 기관들이 있어서 내가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었어 라는 그런 생각만 해준다면 저희 역할은 다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을 말씀하셨듯이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안으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안으셨다는 거가 예수님께서 이 아이처럼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직접 몸을 움직여서 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런 수용자 자녀가 있다면 기도 당연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몸을 움직여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품어주시면 바로 수용자 자녀를 세우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